보낸 뒤 안식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지지부진했던 성전 건축이 맥주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전 건축을 응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기대하며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하늘군 성도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지어짐에 따라 우리 하늘군교회 성도들의 삶도 이전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늘군교회에 땅을 주시고 그 땅 위에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늘군교회가 대를 이어 이 땅과 성전을 지키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새 성전 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했던 기간 안에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일 없도록 맑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과 기도회로 잠시 주중 예배를 쉬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쉬어가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을 삶을 예배로 올리는 하늘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육 전 영역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군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맥주감사주일에는 아이들이 직접 찬양과 악기 연주를 준비하여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모두가 부모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 말씀을 읽는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지닌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바쁜 생활을 이어가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놓고 신경 써야 할 것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도 많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 주위에 돕는 자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려 드는 모든 악한 영의 작용들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멸하시고 목사님 사모님과 새 자녀를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군교회 가운데 감사와 찬양, 기도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늘군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노래를 박수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진실, 은혜, 지식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진실, 인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는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놓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율법에 의하면 두 가지로 그 음란한 여인, 바람난 여인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굉장한 은혜를 입어야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렇게 끝내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음란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은혜를 많이 입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가만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그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 이렇게 살짝 끊어버리려고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다시 고멜을 찾아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놓아버리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 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뭐 그럴 수 없어,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바짝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그 영화 자꾸 얘기하는데 그 유럽의 수도사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한 얘기, 그 내용들 나온 그 얘기 종종 했잖아요. 제목 까먹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한 일본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계속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콧물로 막 살다가 그 잡으러 오는 일본 사람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딱 배신할 거예요. 그럼 도망갔다가 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잡히면 고스톱 부인하고 바뀌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요, 저게 쓰레기지, 저게 인간이냐. 사람들이 보통 평가가 그래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계속해서 부인하면서도 돌아오고 막 저주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요 바짝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뭔가 찔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막 찔리는 마음, 막 괴로운 마음, 죄 졌을 때 막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 이거 있을 때요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양심, 가책,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4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4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4장에서 13장의 1장에서 이 4장에서 13장까지 오늘부터 4장 나누는데 4장부터 13장의 내용은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다시 반복돼서 확장해서 보면 되고 마지막 14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속에서 긍휼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게 결론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14장이 있으면 1장에 3장의 내용,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배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이제 4장부터 13장까지 또 그 내용 또 나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거든요. 또 우리가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말씀이 누구 어떤 사람에게 특정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게 거짓말 많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죠.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저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그 붙잡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의 사람이 일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굉장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붙잡고,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는 자들은 아주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처럼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좁고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표현은 narrow, 영어로 narrow인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좁은 산길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실제로 예수 제대로 믿고 살면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넓은 문으로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면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항상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고,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께 책망받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책망받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책망받지 않고 살면 그게 베스트죠. 네? 혼나지 않고, 책망받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게 뭐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최고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변수 덩어리야. 조변석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죄 졌다가 실수했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실수투성이 범죄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책망 어디 갔어? 진현이, 우리 모글리. 네, 책망 찾아보니까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꾸짖거나 나무라.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나무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엎드림으로 돌아서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겁니까? 축복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유진아!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 돼. 깨닫고 그치. 내가 너 혹시 나갔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렇게 살면 이게 축복이라니까. 네?
저 양반이 또 오늘 또 까네 또 까. 왜 이렇게 까는 거야? 뭐 이렇게 가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실제로 다른 교회들 가면요 뭐 조금 그러잖아요. 목사님 또 깠다고 맨날 깠대. 또 원래 기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표현이 익숙하시죠? 목사님이 오늘 또 깠다. 그럼 까야지. 까서 맞아야지. 책망을 들어야지. 그래야 변화가 되어 축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런데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주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지멋대로 살아봐. 그게 제대로 된 삶이에요. 자기는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저럴지 모르겠지만 저주받은 삶이 필요한 거예요. 저주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책망은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어릴 때 잘못하면 어른들로부터 책망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다루심을 받은 아이들은 다르죠. 사람답죠. 책망을 받고 정제된 거거든요. 세상은요 책망하면 상처 준다고 표현해요. 진짜 상처 그게 뭐? 요즘에 이한비가 치를 떠는 단어가 상처. 그치? 같이 미쳐버리겠지 아주. 표현해. 뭐 어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이거 가지고 상처를 받았대요. 같이 동료가 있는데 걔가 좀 목사님 딸이래. 근데 1년 꿇었어. 근데 얘를 좀 이렇게 얘도 어려움을 당한 거지. 한비처럼 처음에. 그래서 얘를 챙겨줬어. 또 언니 그런 거 친구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언니 그래서 불러서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친하게 됐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 그놈 상처라는 단어를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이 세상이 너무 유약해요. 무슨 정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조금 자기 기분 상하면 상처받았대. 여러분 요즘에 진짜 세상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애들 뭐 조금만 이렇게 문제 생기면 그냥 확폭. 조금만 그러면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세상이 미쳐가지고요. 이게 다 죄송한 얘기지만 모자란 부모가 모자란 새끼를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아니고요.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억세지고 그냥 일진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면이 튼튼해져야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강화모니까 그래요. 그 내면이 강하고 성숙한 아이들은요 내면 강하고 성숙한 사람들하고 만나요. 그리고 살아요. 그 내면이 그냥 그렇구냐 우중충하고 그런 애들은 혼자 살든지 그냥 그런 애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키워야겠어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들을 멘탈 잘 지키고 내면이 튼튼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맞으면요 맷집이 세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좀 무작정 패는 게 아니잖아. 나무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전주해주고 잘라주고 사람 만드는 거야. 나무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줘야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면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쓰레기들. 그래서 다루심을 많이 받은 아이들, 책망 많이 받은 아이들, 세상의 교육은 상처받는다 그 말 하지 말라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상처 줄 말은 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 살인하는 이런 문제는 안 되지. 그냥 폭력하는 건 안 되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제대로 얘를 키워내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 네? 그리고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그러면요 애들이 망가질 수가 없어요. 네? 망가질 수가 없는데 잘 그렇게 키운 애들은요 사람답게 살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성숙함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책망받지 않고 성장한 아이들 보세요. 모글리, 짐승, 자기밖에 모르고 미성숙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염치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막무가내 인생. 성도는 우리가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도망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어요. 아니, 왜요? 우리 잘못하거든요. 근데 그 책망과 책망 속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요 점점 성숙한 인간으로 가요. 그러면 책망받을 일이 점점 사라져요. 근데 책망을 회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막 자기 변호하고 막 자기 변명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책망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이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책망을 통해서 돌아서고 그래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네? 책망 피해서 멸망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4장 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2장 2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 어미는 누구냐? 단순하게 말하면 어미는 이스라엘이라는 타락한 국가를 말하는 거고 이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타락한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네 어미하고 싸우라고 하잖아요. 쟁론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뭐냐면 선지자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라는 말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분패하고 타락한 그 어미와 같은 이스라엘 혹은 오늘날의 교회와 싸우라는 말이에요. 뭘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반대하고 교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타락한 영역들, 부패한 영역들과 싸우라는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은 너희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희들이, 네? 거룩한 너희들을 품고 있는 이 어미와 같은 이 테두리를, 둘레를, 둥지를, 너희 근본과 같은 너희 울타리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부패했으면 뭐한 거예요? 울타리가 무너져가지고 세상의 것이 막 들어오고 늑대가 들어오고 들짐승들이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해요? 보수하고 싸우고 막아서 제대로 거룩하게 만들어라, 청소하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미는 그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그릇이 깨졌어요. 그릇이 막 드나들어. 악한 것들이 드나들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있는데 그 영혼 가운데 깨졌어. 세상의 것이 막 유입돼. 어떻게 보수해야겠죠. 싸워야겠죠. 막아야겠죠. 새로 리빌드 해야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삶 속에서, 유튜브, 온갖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안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세상의 가치들과 이것들, 어떻게 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싸워야 돼. 보수해야 돼. 쟁론해야 돼.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셔. 싸워야 돼. 메꿔야 돼. 다시 보수해야 돼요. 결국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말은 너희 존재의 근원, 울타리 보호막과 싸우고 허물어버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너희를 형성하고 만들고 자리잡고 있는 세상적 가치, 생각, 세계관 그것들과 쟁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고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음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 돌이킴은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또한 그동안 살아왔던 사고, 체계, 세계관,
종교관, 온전치 않은 신앙관까지 모두 허물어버리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쟁론하고 싸우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와 돌이킴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했어요. 루터가 그걸 한 거예요. 교회 속에서. 칼빈이 그거 한 거예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거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독특하긴 해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육자회를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그 영이 통하는 목사님 몇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뭐 잘 가고 있어. 근데 희한하죠. 우리 지방에 25개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시즌에 3개의 교회가 건축을 해요. 근데 그 3개의 교회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평상시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고 우리 위에 선배들 둘이 또 있으신데 거기가 선교의 목숨 걸고 영혼의 목숨 건 교회들이에요. 진짜. 한 분은 선교사 출신이시고 고병 목사님 주사는 교회, 한 분은 꿈을 이루는 교회, 거기는 무슬림 선교사로 원래 나가려고 했다가 계시고 실제로 무슬림 선교를 엄청 사람들을 보내고 이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는 부흥해요. 믿음으로 선 교회는 부흥해요. 근데 이 부흥이 세속적 가치의 부흥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 회개, 곧 나의 어미, 곧 고멜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회개하는 모습이 보통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교회 딱 오자마자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요? 회개 기도 그런 거 안 하나? 나는 회개 기도한다 딱 오면 이미 해? 뭘 잘못했니? 많이 했어? 많이 잘못했어? 안 하는구나. 평상시 나는 회개 기도한다. 잠깐만. 아니 안 한다. 그렇구나. 맞아요.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냥 장착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죠. 그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딱 앉으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근본적 죄는 주님께서 이게 회개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버리지 못한 습관적 죄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고 나를 겸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뭐 회개하면서 이거 적용이 안 되나? 하나님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뭐 미워했어요, 뭐 불신했어요, 음란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뭐 화냈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 회개죠. 이게 회개 맞죠. 근데 진짜 중요한 회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 쓰레기입니다. 먼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저는 쓰레기 같은 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 의지합니다. 나를 바꾸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장착돼야 돼요. 그냥 앉으면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중연불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의미 없는 회개, 그게 아니라 본질적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쓰레기입니다. 진짜 쓰레기 아시잖아요. 주님 바뀌어야 되는데 잘 바뀌어요. 주님 잘 바뀌어요. 바꿔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장 1절 하나 여호와께서 쟁변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쟁변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마치 법정,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습니다. 검사가 뭐 하는 거죠? 검사가 이 사람이 피고가 뭘 잘못했고 막 선언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하는 거 맞죠? 검사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변호사가 변호하겠지만 검사가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가 막 한 다음에 판사가 뭐하죠? 이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 이렇게 치잖아요. 판사가 똑같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선고하시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해서 죄를 드러내시고 죄의 형량을 심판함으로 선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쟁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무슨 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쟁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될 것. 야 이거예요. 네 삶 속에서 네 이스라엘 네 백성들 속에서 니들이 이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없잖아. 야 그리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 근데 그게 있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야 하는 것과 없어야 하는 것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내용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건 뭐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 흘림. 이건 없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넘쳐나냐 이게? 뒤집히는 거야. 뒤집히는 거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진실이 있어요. 인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진실이 있어요? 네. 인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교회 와가지고 즐겁게 놀다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인애가 있어야 돼. 진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에메트 일반적으로는 진리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진실을 진리라고 해석하는데 찾아보면 확신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 확고, 확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 곧 확신, 확고함, 확실함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야 너한테는 확고함이 없어. 너한테는 확실함이 없어. 너한테는 확고함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했어. 그럼 너는 확고함이 없다니까, 확실함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실한 신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확고함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확고함, 확실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지적하셨고 결국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진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확고하다, 확신하다 이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진리, 너희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것도 해석 맞아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그 확신하는, 네? 확실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하고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거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이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매우 위험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없으면 영적으로 위험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게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든지 확실히 안 믿든지 결정해야 된다고. 중간지대는 없다고. 믿음은 뭐 반만 믿어? 뭐 그게 있어요? 반반 지키냐? 반반 믿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그게 가장 나쁘잖아요.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 박쥐가 회색지대 사이에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잖아요. 이중간첩 같이. 그게 가장 나쁘다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나쁜 놈이야 그 놈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간첩 같은 자들이 많아요. 박쥐 같은 자들이 많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그냥 믿어. 그냥 믿어버려. 그냥 하나님 믿었고 신뢰해버려. 그냥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이번 달에 3천만 원 벌게 주시고 있습니다. 뭐 1억 벌게를 이런 믿음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데 제 아내가 이걸 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CTS인가 CBS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김정수가 윤정수가 패널 개그맨 출신이 있어요. 아니 뭐 어떤 목사님 하나 나와 있고 주영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근데 아니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우리 뜻대로 합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내가 이거 뭐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잘못된 거야. 전제가 그 사람 그 질문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앙의 초보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나 여전히 지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내가 뭐 하려고 기도하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달라고 응원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응원하는 기도예요. 네? 하나님 응원하는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이요 기가 막히게 빠르네요. 기가 막히게 착착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문제를 놓고도 10년 20년을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 생각해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재밌는 게 기도하면 그냥 짝짝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인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친절, 인자, 자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래서 니들 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방향으로 갑니까? 두 방향으로 갑니까?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어.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줬어. 내가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줬어. 근데 왜 이게 안 나오냐?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으니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만 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예요? and예요, or예요. 그리고예요, 또는이에요. and지 and.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equal.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인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흘러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랑이에요. 하나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웃 사랑만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세상 이웃 사랑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요. 이웃 사랑만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실패한 교회들 엄청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하다가 이웃 사랑 포기한, 이웃 사랑이 실패된 교회들이 많다니까. 영혼들하고. 우리 교회가 이 두 개 다 잘 어울려요. 조화가 돼요. 조화로워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지식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걸까요? 물론 성경 읽지 않고 성경에 관심 없는 자들보다 성경 읽고 성경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가능성이 매우 높죠. 관심 없는 사람보다 매우 높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지식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마음. 그 요즘에 그 뭐죠? 그 이미 맨날 보는 거 뭐냐 너? 그 저기 연애 프로그램 뭐냐고? 하트 시그널. 그래. 하트 시그널 보신 분? 아무도 안 보는 거. 우리 타락해가지고 우리만 보는 거. 그 청춘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짝짓기 프로그램이야.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의 심리 막 이런 걸 안에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최고 인기 많은 남자애가 신민규 있는데 얼굴이 강동원이에요. 키도 막 그리고 뭐 컨설턴트고 막 뭐 고대에 나오는 뭐 아주 훌륭한 청년이야. 멋진 청년이야. 여자애들은 다 걔 좋아해. 여자애 중에 또 여자 짱이 또 하나 있어. 예쁘네. 남자애들은 다 걔 좋아해. 난리 났어. 근데 얘네 둘이 데이트를 했어. 데이트를 했는데 이 여자애는 이 남자애한테 뭔가 자꾸 요구하는 뭔가 뭐 표현을 썼잖아. 당신이 뭔가 결정. 이렇게 자기를 좋아해달라는 결정을 자꾸 요구하는 듯. 나를 좋아해달라는 결정을 계속 요구해. 이렇게 뉘앙스로 표정과 투와 이거네. 근데 좀 인기는 없는데 변호사 여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이 남자애가 뭘 좋아하는지 취향 그리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 남자가 클래식을 좋아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남들은 막 만나는 데서 막 식당에서 만나 그런데 얘를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카페를 데리고 다 해줘. 그리고 다 들어줘. 그냥 심리적 안정 보면서도 심리적 안정 우리가 누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낮은 관계이지만 이런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인격적 관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시고 이것들을 파악해내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좋아. 하나님 끼부리면서 막 하나님 이거 좀 맞아. 나 좀 사랑해.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의지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했던 그런 관계가 결혼한 것과 서로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막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 누가 롱런할까? 누가 행복할까? 말 안 해도 맨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되면 파하고 막 이거 할 거 아니야. 이 지지다. 응?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것들은 그냥 하나님 응답 따라줘. 뭐이 지랄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이거만 하는 애들 있잖아. 이거만 하는 놈들 있잖아.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행위로 순종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마음에 합당한 행위로 순종하는 삶,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알았으면 마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거야. 그럼 나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부부가 그치 당신의 마음을 알지. 그런데 아는 사람이 지 뜻대로 끝까지 해버린 사람들 있잖아. 안다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 아내의 마음을 알아? 아내의 마음 그래. 너 다 충분히 이해. 그럼 그 아내의 마음에 맞게 남편이 섬겨주고 또 반대로 남편의 마음을 알아? 아내가 또 섬겨주고. 이게 인격적 관계고 그 열매, 그 행동의 결과를 내는 것이 아는 지식이에요. 진짜 아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알아? 하나님 마음 알아?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액션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잖아요? 헌신해요. 이지성 작가가 그래요. 이지성 작가 보면서 그 재산 막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막 영혼 구원하고 그거 있잖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근데 율법주의적 눈으로 보잖아요. 이지성 어디서 맥주를 마셔? 이지성 어디서 주의 성수를 안 해? 막 그러니까 이거는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레벨이 넘어가면요 우리는 한참 멀었고 어느 레벨이 넘어가서 생명을 걸고 막 현장에서 막 영혼을 구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틀이 이 사람을 가두지를 못해요. 네?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근데 우리 그래 이지성도 맥주도 마시고 이지성이 가끔 주의 성수도 안 하고 나도 괜찮아. 또라이 니네가 목숨 걸고 전 재산 바쳐가지고 그거 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모자란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좀 흥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다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리고 막 어떻게든 막 그 일을 만들어가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하면서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모르는 자들. 근데 안다고 우기는 자들은요 말만 있지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행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고멜처럼 오직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 삶으로써 그 결과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좀 길어졌네. 좀 빨리 할게요. 계속해서 나눌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2절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이라고 말합니다. 저주가 뭐죠? 사전적 의미 보면 다른 사람을 증오함으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말과 행동, 속임은 거짓말하는 거고, 살인은 증오로 가득하여 죽이고 싶은 마음과 행동 말하는 거고, 도둑질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거고,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순결을 깨트리려는 마음과 행위를 말하는 거고, 포악은 폭력과 피 흘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안에 혹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봐. 이 사람은 진짜 짜증나. 저 새끼, 저 인간 새끼들은 안 됐으면 좋겠어. 이거 있어요 혹시? 또한 우리 입술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변호, 자기 변명하면서 거짓말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까? 네? 뭐 무슨 얘기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변명해 막 그냥 온갖 그거 그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 끝나. 정직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변명, 자기 변명. 또한 살인, 누군가를 죽도록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진 않아요. 또한 남의 물건과 돈과 땀과 노력을 함부로 여기고 훔치려 하고 아니면 빌리고 갚지 않고 떼어먹고 등쳐먹고 호구잡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진 않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의 순결을 깨뜨리고자 하는 마음 혹은 절제하지 않는 충동과 행위가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들어야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아니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다 우리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메커니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예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저주,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무언가가 담기면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예를 들어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기면요 저주와 도둑질과 살인, 간음이 빠져나가요. 그렇죠? 근데 저주와 살인을 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애가 빠져나가고 진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것도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깨끗한 물을 하나 이렇게 하더니 흙을 이렇게 흙 있잖아요. 이렇게 진흙 같은 거 한 숟가락 뚝 넣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 흙에 흙탕물 이거 빼내려고 이거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고. 새물을 계속 갖다 부으라는 새물을. 새로운 물 계속 부으라는 거 다 쓸려나가는 거다 쓸려나가는 거. 깨끗한 정수거든요. 그게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 이거에 막 함몰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유튜버는 그 얘기죠. 창조적인 일을 선한 일을 좋은 일들을 많이 해라. 긍정적인 것을 많이 해라. 그럼 쉽게 나간다. 너희 요점들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놓으세요. 우리의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요. 오늘은 저주를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살인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막 채우시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계속해서 1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되는데 왜 없었을까요? 뭐든지요. 첫 번째 문제는 자기 문제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첫 번째 문제는 차치하고 근데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다 타락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하나님께서 때때로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책무를 망각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제사장들의 마음이 전부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죄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담에 주의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을 할 것이 제사장들이요 이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거예요. 합법적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게 양식이 됩니다. 제사장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들이 제물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종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볼 때 백성들의 죄가 많아져야 자기들에게 돌아올 재물 이익이 많아졌던 거예요. 이해돼요? 사실 제사장들이 볼 때 백성들의 죄가 많아져야 자기들에게 돌아올 재물 이익이 많아졌다. 이런 거예요. 장의사가 있어요. 장의사는 뭘 바라죠? 사람이 많이 죽기를 바래요. 종종 자주.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잖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제사장들이 장의사들이 똑같은 거야.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좀 많이 져야 자꾸 죄를 많이 져야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8절에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얼마나 죄 많이 짓나 얼마나 죄 많이 짓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죄 많이 져야 무거운 죄를 줄일수록 뭔가 더 막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막 재물을 막 더 큰 거를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관심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그 속죄, 그 제사장의 역할을 속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거를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할 것인가 이 관심이 아니라 죄 많이 져서 재물 많이 가져오는 거, 요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를 볼 때 저 11조 저거 얼마, 저거 얼마, 저 헌금 얼마, 저거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돈으로. 결국 이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받지 못했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좋은 젖을 먹이고 좋은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지성 작가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슈퍼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잖아요. 슈퍼맨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진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지성 작가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먼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만들어서 포럼 만들어서 그 미국 정계에 영향을 끼치고 미국 정계에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영향을 끼쳐서 북한이 그 해방되는 북한이 그 전 세계 유일하게 남은 가장 강력한 탄압국가 아닙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계획인데 이 슈퍼맨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 양반이 배가 이만하대요. 3만하대요 지금. 자꾸 먹여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먹이고 사람들이 먹이고
자기도 막 먹고 그래서 슈퍼맨의 실체가 폭로합니다. 거기서 막 영상 올렸거든요. 목사님 건강 관리 좀 하시고 우리 슈퍼맨 목사님들 교회에서 강의 좀 하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목사님들한테 쌩 난리를 치거든요. 목사님 좀 괴롭게 하지 말고 슈퍼맨 목사님들 제발 제발 어디 가서 강의하게 하지 말라고. 이 양반은 지금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라고, 이 슈퍼맨 목사 전 세계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파송된 나라가 미국이죠. 두 번째가 한국이죠. 유럽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실제로 전도를 하고 막 그 어떤 죽음, 막 순교의 현장 속에서 순교의 막 죽음의 각오 속에서도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밖에 없대요. 그리고 유럽의 선교사들이 연사들 이미 그 지역에 유지가 돼가지고 병원과 학교와 그래서 시스템화된 그 선교사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지 유일하게 진짜 선교하는. 근데 슈퍼맨 목사님이 그 선교를 통합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땅끝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양반이 죽게 생긴 거야. 건강이 안 좋아서. 그리고 제발 부르지지 마. 괴롭게 좀 하지 말라고. 강의 듣겠다고 그거 초대도 하지 말라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좀. 근데 성진아님이 또 가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가가지고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다가 또 막 그냥 갔다가 동남아 갔다가 막 어디 갔다가 막 어디 갔다가 막 그냥 막 일만 키우고 막 이 사람들 막 시스템 돌려가지고 막 빼내고 막 이거 하는데 이 양반 죽는다고. 이 양반 죽으면 한국 선교 무너진다고. 한국 선교 무너지면 세계 선교 무너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중요한 분인데 왜 그만 좀 배울게 하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나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를 괴롭히면 안 돼요. 아멘.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 아멘. 지금 뭔 얘기인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에 비하면 진짜 우리의 삶은 그냥 살만의 피지만 요는 뭐냐? 많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진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이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합당한 열매, 곧 진실,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도록 그런 맺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과 인내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실과 인내와 지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늘뿐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모가 당분과 장생